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번에 12월 17일 주일날 인천 논현동 그 호텔에 큰 불이 일어났지요. 제가 그 불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랬죠. 왜냐면 제가 인천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사람의 허리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또 기독청이 인천 영종도에 세워진다 이렇게 정가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야, 인천이 참 중요하구나. 저도 기도하면서 많이 느끼죠. 그리고 인천은 또 백령도, 제가 말씀드렸죠. 백령도는 북한이 늘 주시하고 있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혈흔이 많이 묻어있는 땅이다. 그리고 중요한 땅이다. 그리고 백령도를 북한이 왜 주시를 하냐면, 백령도를 점령을 하면은 뭐 서해바다, 그러니까 서해바다를 점령하게 되는 거고, 또 인천은 인천공항이 있지요. 그리고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사람의 허리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아, 참 중요하구나. 제가 그렇게 늘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뭐가 됐든 저는 중보기도자로 세워놓으셨으니까 늘 기도를 하는데, 우리 큰아이가 인천으로 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그래서 큰애가 인천에서 군대 생활할 때도 인천을 제가 참 중보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 요번에 또 둘째도 또 인천으로 또 자대 배치가 돼서 인천에서 또 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참 큰애도 그렇고 작은애도 그렇고 참 다 인천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대 배치가 되게 해주시네 이렇게 또 속으로 느끼면서 인천을 많이 기도를 하죠. 또 군부대 또 데려다 줄 때도 인천을 또 가게 되고, 그리고 기독정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이 말씀을 하셨죠. 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주님 그러면 기독청은 어떻게 세워져요? 어떻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 기독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청이 나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느끼게 되는 거고, 알게 되는 거고, 깨닫게 되는 거고, 또 그러면은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죠. 기독청이 세워지는 것, 또 건물이 있고 또 기독청이 뭐 세워진다 해서 돈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저에게 또 1,000,000원 기독청 감사 헌금 내거라 이런 말씀 하셔서, 제가 하늘샘 구독자 기독청 감사 헌금 이렇게 해서 제가 1,000,000원을 보내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이 부분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서, 제가 동영상으로 어떤 말을 전하면 그 공격을 제가 많이 그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중보 기도만 하자 이런 생각을 했다가, 또 주님께서 저에게 뭘 주시는 것은 전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냥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전해드리면 저도 더 편할 텐데, 더 좋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그 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줄 거다, 알려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보였다, 뭐가 보였다,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이 보였다, 이런 말을 하기가
저는 뭐 앞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알지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거 알지요. 기도하면서 느껴지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순수하게 그렇게 전했는데 많은 공격들이 오니까 저도 좀 뭐 주눅이 든다고 할까요? 조금 움츠려 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또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을 또 했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좀 너 왜 이거 전하지 않았니? 왜 내가 준 것을 약간 이렇게 돌려서 전했죠. 약간 돌려서 그랬는데 저에게 좀 내가 준 대로 그대로 전하거라 이 마음을 자꾸 주셔서 제가 오늘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12월 17일 주일날 인천 논현동 호텔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뭐 소방 대응 뭐 2단계 발령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고 여러분들 뭐 유튜브로 보셨죠? 인천 논현동 호텔 그 18층 그 건물 막 불타는 거 보셨죠? 제가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군대를 그 인천에서 군부대가 인천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한 10날인가요? 그때 통화를 했습니다. 10날 정도 통화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말하기를 16일 토요일날 그 엄마 외출을 군부대에서 나갈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6일 토요일날 외출을 나갈 것 같아요.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 같이 생활하는 그 동료들하고 같이 서너 명이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그 10날 통화했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10날 통화를 했는데 한 9일 정도 저에게 좀 뭔가 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아들한테 그 군부대에서 외출 나갈 때 조심하거라. 왜냐하면 엄마가 어떤 큰 건물이 논현동 그 호텔 같은 그런 건물입니다. 큰 건물이 보이는데 불이 나더라. 막 연기가 나고 막 불나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또 우리 아들도 또 보였고 그래서 어디 건물 같은데 혹시 외출 나가면 건물 같은데 들어가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조심하거라. 겨울이라 여기저기 많이 불이 날 것 같다. 조심하거라. 그렇게 말을 해줬죠. 건물 같은데 그런 데는 되도록 그 큰 건물 뭐 그런 곳은 가지 말아라. 동료들하고 같이 뭐 들어가지 말아라. 뭐 군인들이 뭐 특별히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또 묻지마 폭행 막 이런 것도 일어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거라. 사람 많은 곳은 가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을 했죠. 제가 좀 조심하거라 이렇게 당부를 했죠. 그래서 아들한테 건물이 보이는데 뭐 불이 나더라. 연기가 막 나더라. 그리고 너도 좀 보이더라. 뭐 이런 말을 했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18일 날 통화를 했는데 이제 17일 날 제가 이제 그 불이 난 거 그것을 유튜브로 보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불이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그 기도할 때 보여진 그 건물에 막 연기가 나고 불이 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논현동 그 호텔 건물하고 비슷했죠. 그 건물이 생김새가. 그래서 바로 이거였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고 또 16일 날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그 외출 나간다 이런 말을 했지요. 그래서 그래서 16일 불은 17일 날 불은 났지만 16일 17일 또 아들이 또 16일 날 뭐 외출 얘기를 했고 불은 17일 날
밤 9시에 불이 일어났고, 그래서 아, 이거였구나. 또 우리 아들이 또 인천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또 알려주신 것이고, 또 우리 아들이 16일 날 외출을 나간다고 하고, 또 외출 잘 갔다 왔느냐고 18일 날 통화했는데 외출은 연기됐다고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 외출 나가기로 했는데 엄마 말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엄마가 뭐 해준 말도 그렇고, 그래서 뭐 연기했어요. 다음에 나가기로 했어요. 전에 이제 통화할 때는 엄마 조심할게요. 동료들하고 나가서 조심하겠어요. 이렇게 말은 했는데, 저하고 또 18일 통화할 때는 또 엄마 이야기도 있고 엄마가 말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외출을 연기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들하고 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불 일어난 거를 서로 이야기를 했지요. 엄마가 본 게 맞았네요. 참 정말 그렇게 불이 일어났네요. 엄마가 건물에서 뭐 불이 일어나고 연기가 일어난다, 뭐 연기가 나고 있다, 뭐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났네요 하면서 둘이 통화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16일 날 그 외출을 나간다, 또 그런 건물이 지금 논현동에 호텔 불난 것처럼 그런 건물에서 막 불이 나고 연기가 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아들을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하고만 연관된 그런 것만 생각을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아들 중보기도 하고 조심하거라, 어디 건물 같은 데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도 했죠. 군인은 군부대에 가만히 있지 외출을 굳이 나가려고 하냐, 뭐 이런 말도 했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엄마 오래간만에 또 동료들하고 나가기로 했어요. 또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인천에 있고, 인천을 위해서, 인천 참 중요한 지역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2024년 4월 10날 총선이 있기까지 많은 또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요동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역이 또 인천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깨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또 인천에 있고 군부대에 인천에서 생활하고 또 건물에 또 아들이 있고, 그래서 아들로 위주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주님께 또 여쭙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들이 16일날 외출 나간다, 그 사이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어떤 건물에서 불이 난다 이것까지는 제가 다 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보여주셔서 미리 보여주셔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겠죠. 그나마 많은 피해가, 아주 극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무슨 말을 했냐면, 많이 올겨울에 많이 좀 화재가 많이 일어날 것 같다, 항상 조심하거라 이렇게 말을 했지요. 주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 눈을 통해서 보여줄 거다, 뭐 알려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어도 제가 하도 공격을 받다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뭐 이런 말하기가 좀 저도 좀 꺼리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그거죠. 뭐 그거밖에 없죠.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 이 땅에 많은 그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늘 깨어서
이 땅에 정말 이 한국 땅에 아주 혼란스러운 아주 이 한국 땅에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지금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휴거에 대해서 휴거 시기에 대해서 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땅이 환란의 막바지에 젖어들 때 내가 너희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휴거이니라. 환란의 막바지에 젖어들 때 일의 마지막 단계 아주 임계점 어떤 임계점에 진입하기 직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 땅이 환란의 막바지에 젖어들 때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사람의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지금은 정말 이 한국 땅에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 많이 할 때지 늘 그냥 휴거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오른편을 바라보고 계신데 늘 뭐 왼편 쳐다보고 뜬금없는 소리나 하고 뭐 그렇게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을 늘 기다리고 휴거를 또 더 기다리고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아주 심취해서 사는 그런 자녀들보다는 훨씬 뭐 이쁘다고 할까요? 뭐 좋게 보시겠죠. 그런데 더 깊게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이 한국 땅에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이 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더 하나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휴거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 제자, 군사 2단계에서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그 관계까지 이르는 자들이 많기보다는 그냥 어린아이, 영적으로 그냥 어리고 초등학생 뭐 그 수준에서 머물러 가지고 계속 예수님 휴거 언제 돼요? 휴거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늘 성경 말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냥 젖혀두고 자기의 그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예수님보다 더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그냥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치우치게 만드는 뭐 그런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 거부의 영이 들어있다. 나의 뜻을 거부하는 영이 들어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마음을 또 우선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깊게 또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그 마음을 그 보화를 캐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어떤 현상에 치우치게 하고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또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그런 자들을 또 해방하고 그런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죠. 그런 자에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것이 보통 길이 아니구나. 좁은 길이구나. 차라리 모르면 모를까. 뭘 주셨어도 또 제가 뭘 받았어도 이것을 아주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전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완전히 좁은 길이구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약간 돌려서 이렇게 전해 드릴까 이런 생각도 했다가 주님께서 저를 좀 너 왜 그거 안 전해? 그거 왜 그렇게
내가 준 거 그때 전했어야지. 제가 그것이 자꾸 온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뭐 이걸 꼭 전해야 돼? 뭐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것이 또 그거였구나. 또 이렇게 또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시면, 급하시다. 지금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데 어떤 환상이든 꿈이든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또 그것이 또 반복적으로 두 번, 세 번씩 계속 되풀이해서 뭐 꿈이든 같은 꿈이든 어떤 환상이든 되풀이해서 막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셨으면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더 깊은 단계로 보여주시고 또 깊은 단계로 또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두세 번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죠. 보여주신 것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이 이렇게 부담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담감. 받아도 받을 때는 기쁘지만 참 이것을 또 입으로 또 직접적으로 전해드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2024년 4월 10날까지 또 총선이 지나서도 그렇고 많이 좀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속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한국 땅에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인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인천을. 제가 인천에 살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또 여기 십자가죠. 여기 평택 미군 부대를 놓고 늘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이쪽만, 평택만 제가 더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한다고 하는데, 계속 우리 아이들을 그 군생활을 인천에서 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인천도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인천에 계신 분들 정말 인천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 중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한데 그 인천 영종도에 기독청까지 또 세워진다고 하고, 그래서 인천이 하나의 문이라는 거죠. 열린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국은 나의 뜻 안에 있는 나라이다. 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한국 땅이 배가 산으로 간다 해도 그 뱃머리를 돌려서 나는 바로 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래서 기독청이 인천 영종도에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복음을 서진시켜야 되는 땅이 또 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백령도 땅도 중요하다는 거죠. 악한 원수마귀는 한국이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도록 늘 가로막고 해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백령도를 점령을 해서 서해바다 다 점령을 하고 또 인천도 점령하고, 그러면 사람의 허리, 중요한 허리 부분을 점령을 해버리면 한국은 끝나는 거죠. 숨통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숨통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남산 타워에 남산 거기 올라가서 기독청을 기도하실 때 용산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용산 땅 거기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셨다는데, 용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가 계시죠. 그래서 인천 영종도로 기독청으로 세워지게 그렇게 또 결정을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야, 인천이 중요하다. 평택도 주님께서 중요한 지역이다. 이런 말씀 하셨죠. 평택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우리나라는 그냥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호떡이다. 호떡. 한국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여기는데, 평택 미군 기지 때문에, 그러니까 미군 기지 때문에 지금 그나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평택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평택 미군 기지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거죠. 김정은이가. 그래서 평택이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얼마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하셨죠. 사단도 어둠도 나의 뜻을 위해 있는 존재들이지만 사단이 또 어둠도, 사단도 어둠도 다 똑같은 말이죠. 자의적으로 나의 뜻을 거스리는 것에는 내가 사단의 존재도 1.1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린다. 성령 해방죄죠. 성령 해방죄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다 우리 한국 땅을 통해서 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자들을 어둠에 있지 말고 나 하나님 빛에 거하라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라고 이 땅을 많이 흔들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이 흔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한 3일 정도 됐는데, 3일 전인데 막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한국 땅이 아니고 그 전 세계적으로 어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한데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막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또 어떤 그 나라 안에 엄청난 그 내란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2024년도에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도까지 보여주셨는데 그 부분은 좀 지금 이젠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구나. 그것을 좀 보여주셨고, 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란의 막바지에 젖어들 때 이때 휴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